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에 강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네피림과 무저갱에 대하여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네피림들에 대하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네피림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제가 네피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피림 설명이 될 거예요. 분명히 네피림을 설명하면서 제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은 계시록을 전하기 위한, 계시록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근데 계시록 시간에 설명하면 설명이 옆길을 새는, 그래서 미리미리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설명할 때는 그거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수 있게 배경을 설명을 하나하나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낙원이라는 얘기 먼저 했었지요. 죄를 지음으로 낙원에서 쫓겨난 일을 당했지요, 우리가. 그러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류 역사에 8명만 남기고 인류 역사에 그 많은 1000년 동안이에요. 1000년. 그러니까 1000년이면 한 몇 명 정도 됐을까요?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숫자는 얘기 못하겠어요. 근데 억 단위로 갔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 정도로 많이.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앞에 부분에 창세기 아담의 계보예요.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담이 낳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들이 이름이 뭐지요?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벨. 근데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형이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130세가 돼서 셋을 낳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라는 얘기죠. 아니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낳겠죠. 아담 혼자만 낳은 자녀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있는 그 사람만 딱 하나씩만 이렇게 딱딱딱 해놓은 거고 나머지는 몇백 년을 살면서 계속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상당했다라는 걸 알겠지요. 아담이 벌써 130세에 셋을 낳고 그 후로도 계속 낳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132세에 낳을 수도 있죠. 낳았어요. 그럼 그 132세에 낳았던 아들이나 딸 이들도 역시 자녀를 거기서부터 한 900살까지 계속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 인류가 갑자기 늘었겠죠.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지금처럼 기껏 살아야 100년 사는 그리고 또 산하 제한을 해서 한두 명만 낳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수가 나옵니다. 그것이 쭉쭉쭉쭉쭉 진행이 되다가 그러다가 6장이 온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막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나요. 당연히 나겠죠. 딸들이 없으면 자녀를 그 다음에 생산할 수 없잖아요. 아들만 낳을 수는 없죠. 이건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니까 아들, 딸 구별해서 정확히 하나님이 주시겠죠. 딸들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래서 갑자기 여기에 보면 네피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다. 그 후는 무슨 후냐면 노아 홍수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도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노아 홍수 후에도 네피림이 있었대요. 이제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를 통해서 상당히 놀라운 내용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은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이런 책이에요. 근데 요거를 잘 다른 말씀들과 연결해서 이렇게 쫙 펴보면 그 안에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겉에만 쭉 읽고 들어가니까 쑥 지나가는 거죠. 제가 어디서 한번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시간을 집어넣고 성경을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인물들, 존경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하고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물어봤죠. 그때 어떤 사람은 누구, 어떤 사람은 다윗, 요셉 나오고 뭐 다 나와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쭉 읽고 넘어가지 말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살았을 그 시간을 집어넣어 놓고 한번 읽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갔던 내용이 거기다 시간을 대입해 보면 10몇 년씩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빨리 성경에 지나가니까. 근데 그 응답이 나오기까지 10몇 년씩 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년 지나가죠. 이런 식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말씀을 붙잡는 인내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우리가 없어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시간을 다 빼고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좀 전에 보셨지만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 다음 800년을 살면서 노아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요. 노아가 살았을 때 누가 살고 있었냐면 셋이 살고 있었어요. 셋이. 아담의 아들인 셋이 노아가 살고 있는 당시에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아주 깊은 산 속에 누굴 찾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진짜 이 성경이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정말로. 그리고 노아가 죽고요. 노아 방주 이거 다 홍수가 끝났어요. 아브라함 시대까지 노아, 아브라함 연결이 돼요? 한참 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에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이 거기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기 어느 산에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노아 홍수가 있었을 당시에 살아 있었던 어르신들이 살아 있다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 얘기가 노아 홍수 때 되어졌던 일들을 다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전해져서. 그러니까 시간을 집어넣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참 이랬구나. 참 신기하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압축되어 4절로 딱 돼 있지만 이걸 쫙 늘려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제가 우선 네피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피림의 뜻은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존재 또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네피림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네피림의 어원이 어딘가라고 봤더니 히브리어에 나팔, 우리가 부는 나팔 말고요.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말이 이 네피림의 어원이에요. 그럼 나팔이 무슨 뜻이냐? 떨어진다,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네피림 그러죠. 히브리어에서 임 하는 말이 붙으면 복수예요. 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뭐예요? 떨어진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어요? 모르겠지요. 어디서 떨어졌어요.
뭔가에서부터 기준에서 떨어졌든지 어느 위치에서 떨어졌든지 떨어진 자들이 네피림이에요. 그럼 이제 이 네피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네피림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무슨 말일까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앞에 부분을 잘 보시면 두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담을 통해서 셋으로 흘러가는 족보 계열이 나오고요. 또 하나의 계열은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을 통해서 흘러가는 족보가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낳고 지내고 있는데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부터 또 쫓겨납니다. 이게 가인이지요. 완전히 쫓겨나요. 그래서 가인 나름대로의 자기네 이 나라를 형성하고 족속을 형성하고 거기서부터 자손이 번져가요. 그런데 이 가인의 후예는 어떤 후예인 거예요? 죄의 후예지요. 이 죄의 후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이 흘러가는 계보가 어디냐면 셋의 후예예요. 셋의 후예를 통해서 계보가 쫙 약속의 흐름이 가고 가인을 통해서는 저주의 계보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문화 발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주로 누구를 통해서 되냐면 가인의 후예를 통해 됩니다. 철을 다룬다든지 목축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거. 그런데 셋을 통해서는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어떤 신전 의식 이런 것들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문화가 상당히 발달하지요? 그러면 주로 그건 누굴 통해서 발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일까요? 마귀의 자녀일까요? 주로 마귀의 자녀를 통해 문화가 발달해 갑니다. 그 흐름을 잘 따져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는 어떤 문화가 발달하냐면 예배하는 문화가 발달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할게요. 이제 루터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게 역전이 됩니다. 그런 현상이 루터가 교회에서 음악을 못하게 해요. 그러는 바람에 예배와 관련돼 있던 음악이 쫙 발달해 오다가 루터가 오면서 여기서 딱 멈춰버리고 세속 음악이 갑자기 역전해서 싹 올라갑니다. 문화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의 어떤 것들을 따다가 한 형태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루터 때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요건 이제 문화론이니까 이건 다른 때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 이게 두 족보가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라고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 해석의 주류를 이루어요. 그것이, 그 사상이.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신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을. 이게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겠지요. 왜 그렇게 보면 안 되냐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이제 이유들을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걸 문제로 안 보고 넘어가니까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고 하는 이 사람을 밑에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을 이거를 가인의 후예라고 보면, 그러면 6장 1절에 있는 이 사람을 누구로 봐야 돼요? 가인의 후예들로 봐야죠. 그럼 6장 1절 바로 앞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그럼 거기 뭘 설명하고 있었나? 그러면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5장은 누굴 설명하고 있냐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모양대로 쭈르륵 남자 여자 창조해서 아담이 나왔고 셋이 나왔고 셋을 통해서 셋의 후예가 쭈르르르 와서 노아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지금
사람의 딸을 가인의 후예라고 해석을 하려면 그 바로 5장에선 누굴 설명하고 있었어야 돼요? 가인의 후예를 설명하고 있었어야죠. 근데 지금 누굴 설명하고 있어요? 셋의 후예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하고 6장 1절로 가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기에서 가인의 후예라는 그 색채가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 흐름이 쭉 그 흐름을 설명하다 갑자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딸들이 하면서 그 사람을 가인의 후예라고 말하면 뭔가 좀 안 맞다 이런 얘기죠. 또 문제가 있습니다. 6장 2절.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아벨에게는 아들이 나고 가인에게는 딸이 나서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 거꾸로 셋에게도 딸들이 날 거 아니에요. 가인에게도 아들이 날 것이고. 근데 왜 반대 현상은 얘기를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반대는 사람 아니에요? 반대는? 그럼 반대도 해야죠.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어찌됐든 셋의 후예, 가인의 후예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지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엉뚱한 한마디로 종이 생긴 거예요. 종. 스피시스라고 하는 종이 생겼어요. 사람의 종이 아닌 뭔가 특별한 종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인이에요. 그래서 그 거인이 어느 정도인가 보세요. 이게 발굴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 이게 두개골이에요. 두개골이 얼마나? 그죠? 그 다음 어때요? 대단하지요? 그 다음이요? 또 이래요. 발자국이에요. 저게. 발자국이 화석 돌에 남은 거예요. 이만한 발이에요. 사람 발은 저런데. 버지니아주에서 발견된 거래요. 이게. 미국에 많아요. 거의 많았어요. 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완전히. 저 사람들 작은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모양이. 근데 이렇게 커요. 그래서 여태까지 발견된 화석들을, 큰 거인들 화석들을 모아본 거예요. 모아봤더니 맨 왼쪽에 있는 조그만 거 있죠? 저게 현 1m 80 되는 현재의 사람 모습이에요. 저게. 이렇게 발견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사람 있죠? 저게 골리앗 정도 크기래요. 그리고 여태까지 발견된 것 중에 제일 큰 게 저거래요. 11m였대요. 이렇게 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게 여기 미국에도 실제로 여기 미국의 이 아메리카 땅에 살았던 인디언들이 거인족들을 몰아낸 그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아세요?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 실제 거기 살았던 거인, 그러니까 성인이 딱 쓰면 그 거인이 2배가 돼요. 키가. 그 거인족들을 몰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미국 그 역사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박물관에 다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박물관에서 이 거인들에 관련된 전시됐던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창고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거인들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실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화석이나 유골이나 이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성경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을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이렇게 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그걸 누가 조장해서 가져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인정할 수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자꾸 역사 속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인류 역사에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이것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설명한 사람이 없는가 하고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학자들 중에 있었어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걸 보면서 집사람한테 여기 있네 호프만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나왔다고요. 있어요. 있는데 다수를 이루는 어떤 사람들이 그걸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빼고 나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 얘기죠.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상한 종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근데 이 전통적인 방식대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가인의 후예는 죄의 후예, 저주의 후예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들.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셔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교회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낳으면 네피림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옛날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에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잘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보면 말이 안 되는데도 사람들이 이성적이다라는 걸로 그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상하다는 그것까지 내놓지도 않아요. 물음도 안 던져.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요. 이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민수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다 나오지요.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며칠 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서 지금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과일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그림이나 이런 데 보셨죠? 포도를 둘이 이렇게 들고 와야 될 정도로 이들도 인정해요.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좋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가서 봤더니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이제 아낙 자손을 잘 보세요.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장대해요. 저는 옛날에 이걸 이해 못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조금 한 2m나 뭐 이렇게 조금 키가 컸나 보다. 그 성을 너무 의리의리하게 전화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이렇게 보고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너무 초라하니까 메뚜기다라고 표현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키가요. 최소가 3, 4m예요. 3, 4m. 그 키들로 제일 큰 사람은 11m까지 갔다니까요. 그런 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11m, 이게 지금 몇 미터 정도 될까요? 4m, 5m? 되겠죠? 지금 여기 쓰면 저만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 저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보면 진짜 뭘로 보여요? 진짜 메뚜기로 보여요. 이 사람들은 진짜 얘기한 거예요. 진짜 자기가 메뚜기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시대지요? 출애굽 시대죠. 출애굽이면 보세요. 노아가 셈, 함, 야벳을 통해 자녀를 낳기 시작했죠. 쭉쭉쭉쭉쭉쭉쭉 퍼져나가다가 한참 뒤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이 쭉쭉쭉쭉 퍼져나가죠. 그래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가 400년이에요 벌써. 400년 지나가죠.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출애굽해서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봤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네피림이 있어요. 그러면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세요.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가 만나서 결혼했더니 네피림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뭐예요? 이미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8명만 남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여기에 왜 네피림이 또 있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내용이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셋의 후에, 가인의 후에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게 아니라는 걸 벌써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가나안 정복했던 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아이들까지 하나도 아낌없이 불쌍히 여기지 말고 싹 진멸하래요. 그거 누구 진멸한 건지 아세요? 네피림들 진멸한 거예요. 그 내용이. 물론 그 안에 네피림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 모두를 진멸해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 좋으냐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제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셋의 후에 이렇게 하지 말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벤 하 엘로힘, 이게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 찾는 프로그램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창세기 6장 2절, 우리가 오늘 읽은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두 번째는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노아의 홍수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벌써 여기에서도 봐도 노아의 홍수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들어갔다는 것을 봐서 벌써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는 게 나오죠, 답이.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욥기 1장 6절이에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 같아요? 뭐 같죠? 두 번째,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거 지금 어디 얘기냐면 천상 얘기예요, 천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천상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탄은 누구냐? 사탄은 다 아니까. 사탄은 예전에 천사의 무리였잖아요.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써놨으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천사겠죠. 그 다음에 욥기 38장 7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겠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제가 이거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여기 새벽 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잖아요. 지금 요거는 천지 창조하고 있는 모양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고 있을 때 새벽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보고 거기서 기뻐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직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천사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천사의 무리죠. 천사의 무리라는 게 보여지지요. 그럼 벌써 셋의 후예가 아니라는 걸 알겠지요. 이제 뒤로 갈수록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네피림이 뭐가 문제냐 그 얘기예요. 뭐가 대체 네피림이야?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얘기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여 만드시지 않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뭔지 아시죠? 종. 같은 부류, 종. 영어로 스피시스인가? 뭐 그거라고 얘기해요. 종. 죄.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요? 아니에요.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지금 네피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상태의 어떤 것이 변질돼 버렸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게 변질시켜 버린 거,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죄고, 그거의 한 부류로 네피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하나님이 의도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홍수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피림은 하나님이 의도치 않은 이들인데 이들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장대하고 이런데 이들이 바로 용사래,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대요. 이름이 났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보세요. 신명기 3장 11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 르바임 이것도 네피림이에요. 이 족속도. 남은 자는 바산 왕 옥이에요.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이름이 옥이에요. 이 사람이 르바임 족속이에요. 그 남은 자예요. 그의 침상은 철 침상으로 돼 있어요. 침상이 철로 돼 있어요.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이게 쓰여질 당시에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침상이.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현대 이걸 계산하면 4.1m예요. 침상 길이가 4.1m, 너비가 1.82m. 그러면 요즘 있는 침대, 싱글 침대를 가지고 이제 비교할게요. 싱글 침대 길이가 2m예요. 폭이 0.97m, 0.97이에요. 1m가 안 돼요. 그걸로 여기다 대입해 보면 길이 2배, 폭 2배예요. 그 길이로만 보면 키가 2배였다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의 2배. 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 이 왕이 길이가 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이랑 전체 넓이로 보면 보통 사람의 4배라는 거죠. 4배. 그렇죠? 길이가 2배고 폭이 2배니까 4배가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대한 키를 가지고 이 사람이 바산왕 왕인 거예요. 왕. 누가 거기에 덤벼들겠어요? 키가 지금 이만한데, 이만한 여기 서가지고 왕이라고 딱 서 있는데 누가 거길 대들어요? 대들었다간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들어서 이렇게 던질 거 아니에요. 그냥 왕이었어요, 실제. 그러니까 이 네피림들이 뭘 하고 있었나 하고 보니까 용사, 명성 있고 왕이 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복 줬어요? 사람에게,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생육을 쭈르륵. 뭐라고요? 다스리라. 왕권을 줬잖아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왕권을 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라, 원래 만드신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왕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사람들이 많아질 때 네피림이 등장하며 하나님이 의도치 않은 네피림족이 나타나서 이들이 뭐 했어요? 사람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만드신 모양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의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퍼져나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만든 게 뭐예요? 바벨탑.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죠. 그래서 흩어버렸어요. 하나님 뜻대로. 근데 또 보니까 네피림이 나타나가지고 이번에는 다스리는 이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역전을 시켰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네피림들을 다 없애버리겠죠. 하나님 의도치 않은 것들이 나타났으니까 다 죽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다 죽잖아요. 싹 죽였어요. 그리고 다시 복을 주신 게 이 내용을 또 노아 홍수에서 방주에서 나온 이들에게 똑같은 복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네피림이 나와요. 또.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잘 보시면 그 끝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듭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옷이 다 벗겨졌어요. 노아가 그런 주사가 있나 봐요. 술만 마시면 옷 벗는 주사가 있는지 시원해서 어쨌든 그랬는데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이라고 한 둘째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두 형제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두 형제는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빠를 딱 덮어줍니다. 그리고 딱 깼는데 노아가 깨서 곧바로 함의 자손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내용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함이 가서 웃었는데 갑자기 깨고 나더니 함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에도 이게 압축이 돼서 그래요. 이걸 풀어내야 돼요. 노아가 깨서 자기 몸에 일어난 이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뭘 알아요? 자기 옷이 벗겨져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몹쓸 짓을 한 거예요. 자기 몸에. 누가 했을까요? 그게 가나안이 한 거예요. 손자가 한 거예요. 손자가. 뭘 했어요? 동성애를 한 거예요. 그게. 자기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손자가 와가지고 동성애를 한 거예요. 그 광경을 함이 본 거죠. 자기 아버지 함이 봤는데 봤으면 그를 못하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하고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그걸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보세요. 노아 홍수 거기 뒷장면을 보세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 땅에 있는 이들이 누구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뭐가 꽉 차 있던 거죠? 동성애. 그게 그 조상이 그래 놓으니까 그대로 자손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 땅이. 영적 대물림이 된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거기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유독 희한하게요, 네피림이 많아요.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피림이 많은 지역. 그런데 또 보니까 이 미국, 아메리카 땅도 네피림이 많았어요. 거인족이. 그러니까 여기도 그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얼마나 이 동성애 여기 완전히 지금 넘어갔잖아요. 이게 영적 흐름이 이 땅에 그대로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땅이 그 땅에 맞는 삶을 그 위에서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이 그들을 토해내요. 그래서 실제 여기 있었던 그 네피림이라든지 그 거인족들이 여기 있던 인디언들은 땅을 어떻게 생각해요? 인디언들의 세계관은요, 땅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인디언들에 의해서 그 거인족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게 박물관에 있어요. 여기 박물관에. 그건 이제 옆으로 샌 얘기고. 그래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가나안이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그 지역 전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나중에 완전히 멸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다가 심는 작업이에요. 그게 성경의 역사의 흐름인 거예요. 흐름을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스림이 문제인 거예요. 네피림이 우리를 다스리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의 내용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위를 지키지 않았대요. 이거는 다른 성경에는 신분이라고 나옵니다. 신분. 자기 신분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처소, 자기 위치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거기, 그리고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거길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뭐 한 거죠? 죄진 타락한 거죠. 떨어진 거지요. 떨어졌어요. 나팔한 거지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는데, 근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했대요. 여기서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그 위에 천사들 얘기하는 거죠. 그에 받을 만한 단어가 천사들밖에 더 있어요. 근데 이걸 원어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헬라어에서 지시대명사는 성,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그 다음에 수, 이게 복수냐 단수냐, 요거만 딱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명사 단어가 똑같은 걸로 돼 있으면 그걸 꾸민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가 너무 쉬워요. 알면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들과 할 때 그들이라고 지시대명사는 남성 복수예요. 그럼 그 위 문장 중에 남성 복수로 되어 있는 명사, 선행사를 찾으면 돼요. 뭘로 되어 있냐면 천사로 되어 있어요. 천사.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를 얘기하는 거야. 예담아 알겠지? 그들과 같은 행동을 했대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럼 그들과 같은 행동 했던 게 뭐냐?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대요. 음란했어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어요. 그럼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요걸 또 봐야겠죠. 다른이 뭔가? 헬라어에는 다르다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헤테로스, 또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얘하고 얘 둘 다르죠. 화분하고 얘 둘 다르죠. 달라요.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근데 얘하고 얘는 어때요? 같아요. 알로스예요. 같은, 모든 게 다 같은데 다른 거. 제 핸드폰이 노트 4예요. 저희 집사람도 노트 4예요. 같이 노트 4죠. 4. 근데 다르죠. 알로스. 근데 제 핸드폰이 있어요. 이 노트북하고 비교해요. 완전히 다르죠. 헤테로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요 할 때 그 다른은 헤테로스일까요? 알로스일까요?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하고 예수님, 보혜사 예수님하고 종이 같은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요. 성령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알로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어로 different예요. different.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음란 행위를 했는데 다른 육체를 따라갔대요. 여기 말하는 다른은 뭔지 아세요? 헤테로스, 알로스 둘 중에 뭐 같아요? 알로스면 같은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는 헤테로스로 나왔어요. 그 얘기는 육체는 육체인데 다른 육체라는 거예요. 다른 육체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진짜로 디퍼런트한 육체를 쫓아갔어요. 그럼 우리와 일반적으로 있는 이 육체를 쫓아간 게 아니, 이 사람을 쫓아간 게 아니고 다른 육체를 쫓아갔으니까 뭐가 될까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내려와 버렸어요. 나팔했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육체가 돼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누구냐? 이게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수명까지 정해줬어요. 육신이 돼버렸어요.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육신이 되긴 됐어요. 우리도 육신이고 이들도 육신이지만 이 육신은 알로스예요?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다른 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사람의 육체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헤테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그렇죠.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이 되어 여자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되면 아까 사람의 딸들은 자연히 해석이 되지요. 누구예요? 아니,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사람의 딸들이에요. 꾸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석이 되니까 그냥 사람의 딸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앞에 다른 거 설명 안 했잖아요. 그냥 사람이라고 딱 나와버렸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이건 구약에서의 상황입니다. 구약에서의 표현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호칭이 달라져요.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신약으로 오면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레위기 18장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족속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도 토하여 낸대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들이, 가나안 땅이죠, 애굽 땅이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 거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토해졌죠. 땅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도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을 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쳐버렸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약 150년 차이로 망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 다니엘이 여기에 갑니다.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어린 청년이었어요. 예준이 또래 됐을까? 더 어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를 쫓겨서 바벨론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 동시대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거든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뭐냐면, 여기서 너희가 쫓겨나간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70년.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해준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 쫓겨와 있는 게 70년이구나. 그 다음엔 우리가 돌아가겠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70년이 왜 70년인 줄 아세요? 저는 이거 보고 우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년이 지나면 7년째 되는 요게 무슨 해예요? 안식년이죠. 자, 이 7년이면 1년은 쉬어야 돼요. 그렇죠? 땅도 쉬어야 돼요. 땅도. 그럼 이게 7번 쌓였어요. 7, 7이 49년 됐어요. 그러면 7년 쉬었어야죠. 어쨌든 그 다음에 49 한 다음에 50년째 되면 이건 희년이에요. 그날 또 쉬어야 돼요. 그 해. 그러니까 49년 쉬고 50년, 그러니까 2년 쉬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50년 하면은 7번에 8번, 8년 쉬어야죠. 50년 단위로 8년씩 쉬어야 돼요. 땅이.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지켰어요. 그 안 지킨 날수를 해서 땅을 계산하니까 70년이 나와요. 땅이 안 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보내가지고 땅을 70년을 쉬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은 말씀을 1.1획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땅이, 우리는 내가 그냥 밟고 있는 거지 뭐 이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다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해낸 거예요, 땅이. 자, 로마서 1장 26, 7절.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응을 받은 일이 뭐예요? 뭘 받았을까요? 이거 지금 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설명하고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대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이 뭐예요? 에이즈. 그거 현재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이 에이즈는 거의 동성애자를 통해서 퍼져요. 지금 다.
그 성경에 이미 다 얘기해 놨어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그들이 있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 버린대요.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에 따라갔다고 그랬지요. 여기 다른 육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 이거 다른 육체는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인데 밖으로 영리로 쓴 거예요. 다른 육체를 또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침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역시 이걸 멸하기 위해 했던 거고 소돔과 고모라 역시 이 현상인 거예요. 폼페이 73년 AD 73년경에 폼페이 역시 이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근데 이 현상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요? 여기에. 전 세계에 지금 나타나죠. 그럼 전 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망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정말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설명드리는 거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지금 그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성경에서 가까웠다 하니까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해는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가 했던 거. 첫 번째 하나님이 두 개의 깃발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깃발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깃발. 이 초림의 깃발을 보고 전 세계가 일로 몰려든다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깃발이에요. 두 번째 깃발은 뭐예요? 알리야 깃발. 알리야 깃발을 보면, 그러니까 이 하나는 벌써 지나갔고, 그걸 영향을 받고 우리가 있고, 두 번째 깃발이 세워졌어요. 그럼 이 두 번째 깃발이 나오면, 그 다음엔 온다. 그 예수님이 오시겠다. 두 번째 깃발이 알리야예요. 알리야는 뭐냐? 고토로 돌아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 지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깃발이 섰어요. 그러니까 때가 다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 성전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계시록에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 언제죠? 12월 언제 우리 저기 보러 간다고 그랬죠? 제3성전. 그거 한 분도 빼지 마시고 다 보세요. 정말로 다 보세요. 그 성전이 세워지면 계시록에 있는 내용에 말씀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다 마련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 보셔야 돼요. 제3성전을 보실 때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질문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었는데 새로운 성전이 뭐가 필요하냐고. 예, 그 제3성전을 누가 세우나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의 강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내일 저녁 11시 30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오는 2월 18일 토요일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하며 그 다음 날인 2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결론인 계시록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네, 신만이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뇌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머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전도자가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을 만나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사랑을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놀랄만한 사랑을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이 낯선 사람은 물론 그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전도자는 내가 그런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하자 전도받는 사람은 여자를 소개해 주는 줄 알고 기대했습니다. 그때 이 전도자는 사형리를 내놓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전도자는 사실이라고 답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고백한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방법, 그 이상으로 더 절실하고 진실하며 알아듣기 쉽고 보기 쉽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그런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복된 날들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전국 문을 향하는 나는